그 하창캄 우리 총장님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캄보디아 태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창캄이 학교가 크게 있고 또 NGO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또 이렇게 학교로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또 우리가 또 후원해야 돼, 먹이고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 필리핀이나 외국 사역 나가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후원 요청 안 하잖아요. 거의 몇 분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저를 섬겨주시고, 이번에도 한두 분이 그냥 이렇게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서 다 해줬거든요. 왠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원금을 캄보디아 후원으로 제가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물론 당장 우리가 써야 될 돈도 많아요. 저희도 교회도 결제해야 될 게 많지만 그건 나중에 또 해도 되고, 하나님은 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또 주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번 성탄 감사원금도 이렇게 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캄보디아 영혼들이 그 예수를 만나는 정말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고 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탄 이렇게 물건들이 정말 풍성하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은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심령 위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예수라는 그 이름 듣는다고 뭐 내 인생이 달라지나 할 것 같아도,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절망이 올 때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진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밭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좋은 밭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씨, 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의 생명이 오늘 시간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묶였던 매듭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다쳤던 심령들이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회개가 터지고 회개를 통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받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은 강의는 강의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도.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 위대한 사건, 그 위대한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이름이, 그 능력과 구원의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탄,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여자의 후손이 제가 빼먹었네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잠자는 성령의 능력이, 잠자는 성령님이 다이나믹처럼, 두나미스 다이나믹처럼 우리 안에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샘솟듯 흘러나와 예수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저희가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또 예수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부디 2000년에 지난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나에게 뭔 능력이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절망이 오고 소망이 왔을 때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이 심겨질 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열매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야, 열매로 딱 보이는 거예요. 열매로. 난 여러분들이 겸손히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입을 열어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자, 잠깐만요. 9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님들께서 시작. 이를 위하여. 아심이라. 아멘.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자매들이 팔팔하고 지금 형제들이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기 같아. 딱 보니까 지금 이 영적 제가 딱 들어보면 지금 우리 그럴 때 여러분들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형제님들이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지금 생각해야 돼. 9절 말씀 믿음으로 한 번 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이라는 그 뜻이 그 한자의 뜻이 성이 거룩할 성이더라고요. 구별된 분, 하나님께 속한 분. 탄은 날탄이에요. 크게 나다, 날탄. 그래서 이 말이 성탄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사건을,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사건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아들이, 좀 더 이제 늘리면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주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주전 신학자는 1800, 1700, 900 그런데 그냥 대략 2000년 전에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모세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말씀의 기록의 기쁜 출발은 뭐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느냐? 예수의 출생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지,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그분이 누구이시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 저주를 풀자. 이 풀자가 무엇으로 이 땅에 올 것이냐? 바로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이신 성자가, 그 말씀이신 성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신 성자가 모세에게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바로 이 뱀이 뭘 잡고 있어요? 뱀은 사단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 뭘 붙들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가 사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마귀가 사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율법이 사망을 꽉 붙잡고 있는 걸 정확히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은, 결과물은 너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죄덩어리 때문에 죽는 겁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저주받은 인생, 살아도 허무한 인생, 결국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죄송하지만 기적이 찰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내 신경이 잘못되면 그 노화로 인하여 정말 자기 자식도 알아볼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이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저주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뱀은 뭘 먹고 자라느냐? 흙을 먹고 자라요. 인간의 연약함, 이 죄덩어리 같은 우리의 그 인생에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참소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는 이 마귀를 반드시 멸하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결과물이 뭐냐? 근심해야 돼. 근데 기뻐할 수 있어. 세상은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나마 그때 좀 숨을 내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자식이 좀 아프다니까 그냥 벌써 한숨만 쉰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운명과 팔자예요. 자식은 내 몸이거든. 자식이 아픔과 자신의 질병은 내 질병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운명과 팔자로 살지 않는 부모의 세대들은 그렇잖아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얼마나 복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팔자와 운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끊임없이 뭐만 하느냐? 한숨밖에 안 나는 거예요. 후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인생과 인생의 운명과 팔자로 살아 평생을 메워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근본,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온 지구를 창조하신 말씀이 선언합니다. 뱀에게, 이 마귀에게 탁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뭐죠? 여자의, 크게 좀 해주세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와, 이 뱀과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 내 머리, 바로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지배권은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줬어요. 이렇게, 어머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주면서 놀랍잖아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대 전혀. 그래서 제가 이걸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어요. 이 뜻이 누구냐? 바로 무엇이냐? 세상은 다 남자의 씨잖아요. 남자의 씨로 왔지, 여자는 그래서 이렇게 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씨가 심겨질 때 밭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애를 낳잖아요. 성녀로 잉태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 씨 한 생명,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루시느냐? 평생을 메어 두려워하고 종노릇하고 이간질하고 판단하고 그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이라는 이 권세를 깨부셔버릴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사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방법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뭘로 와요? 역사 가운데 뭘로 오셔요? 이럴 때 여러분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사건, 구주와 주가 되신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성탄의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다 예언된 사실입니다. 완전한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믿어질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11절 말씀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바로 예언대로 사무엘상의 그 다윗의 언약대로, 누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죄와 사망,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실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주시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면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신 창조주가, 우리의 참 주인께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온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철저히,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전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예수의 계시를 통하여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예언하시고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쌩쌩한 자매님들이, 성령 충만한 자매님들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 뭐대로? 예언대로, 성경대로 직접 이 땅에 뭘로 오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법대로 구원자가 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아기로, 여자의 후손이 더욱 구체해야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의 어깨에 뭘 메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버몬트,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고 모사하다, 탁월한 경영자다. 그분은 탁월한 상담가이며 탁월한 경영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사건 앞에서요 다 굴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21장에 깃들린 종을 통하여, 내가 그냥 교회 다닌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다닌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자발적으로 나의 길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았는지,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뭐 때문이냐? 내가 주인된 이 죄가, 이 저주가 끊임없는 쉼도 없는 무거운 짐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남편들아, 제발 그 가정의 문제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여보 기도해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형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봤더니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살아도 한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회개더라고요. 회개는요 모든 팔자를 해결할 수 있는,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해 15도를 이렇게 뒤로 옮겨버릴 만큼 후회하고 늘 절망했던 내 인생, 과거를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내 인생을 다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를 다 바꿔놓습니다. 바꿔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사람으로 실제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언대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약속한 말씀대로 바로 이 땅에 역사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아침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곧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 주,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놀라운 선언. 이 놀라운 선언이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여러 가지 회복이 있지만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성탄은 단지 아픈 사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괴로운 사람을 달래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달래주는 것도 한입니다.
주권을 되찾으러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그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혼돈과 죽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성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왕이야. 너희 가정의 왕이야.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그래서 성탄은 오랜 세월 동안 예언으로만 313가지의 무수한 예언으로 남아있던 말씀들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실제 일어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씀대로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정말 선포된 하나님의 공식이, 선언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지금 아기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침묵을 깨버리시고 바로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약속들을 실제화시킨 사건이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순간의 시작이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내 문제가 아니라 주께 속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탄은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울림이 있어요. 누가 너의 주인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이 이 땅에 오셨고,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탄을 통하여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요, 왕이 오신 거예요. 네가 경영권이 아니야. 너가 통치권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성탄을 통하여 아기로 오신 그 예수가, 어린 양 예수가 바로 너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너의 진짜 주님이셔. 이 말씀이 내 안에 아멘 할 때 이것이 좋은 밭이라고요. 좋은 밭.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또한 성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쟁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그냥 살아갑니다. 기분 나쁘면 술 한잔 먹고, 기분 나쁘면 그냥 막말하면서 내 기분대로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살면 마음이 괴로워. 어쩔 때는 마음 기쁘게 있었던 정죄까지도 괴롭게 하셔. 그리고 회개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런 전쟁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너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야. 이 머리로 깨트릴 이 전사가 오셨다는 것,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영적 전쟁이 도래가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수많은 유아들이 학살됐잖아요. 전쟁이 선포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싫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다, 절대 싫어합니다. 강대상에서 다른 말은 다 해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왕이시다, 그것 말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탄은 평화로운 평강의 왕이 이 땅의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전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왜 성탄이 또 중요하냐면, 성탄은 바로 하늘의 통치의 질서, 이게 딱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뭘로 살아요? 뱀이 배로 살아가잖아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배로 살아간다는 게 수치감,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절대 하늘을 볼 수 없어요. 회개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돼서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보며 살면서 늘 마귀는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삶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정죄감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정죄감을 주고 자책감을 주고 생명이 아닌 우리를 짓밟아버리는 것이 마귀거든. 평생 마귀의 조종 아래 살았던 우리 인생에 질서를 다시 재평생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저 이 땅의 인간들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해하는 기준은 딱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땅만 보고 살았던 운명과 팔자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을 바꾸어 버리는 완전한 시작점이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모든 가치 기준이 바뀌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꽉 찼던 내 인생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 여러분들, 이것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인간이 평안합니다. 아니면요, 늘 갈등이더라고. 별것도 아닌 것도 늘 갈등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도 다 상처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으로 바뀌면요,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뭘 누리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탄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거나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의 시작이냐? 주권의 회복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된 내 인생에, 운명과 팔자로 살아간 내 인생에 주권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주권의 모든 히스기야의 그 뭐죠? 태양을 15도 뒤로 딱 옮기면서, 15도 맞죠? 딱 연지면서 너들 운명과 팔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시 세팅시켜버리는, 그래서 예수를 회개하고 주로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예수 아니면 근심할 사람은 근심으로 끝나야 돼요. 그 문제가 좀 해결될 때 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근심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요, 축복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주권의 회복이요, 통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온 그 아기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너희 통치자야. 그 시작이 뭐냐? 성탄입니다. 소유권을 바꾸는 시작이 뭐냐? 성탄이요.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다. 이제 내가 마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이 사망을 박살내보겠다는 영적 전쟁의 시작이 뭐냐? 바로 성탄이며, 하나님의 질서,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시작하는 것을, 권세를 주시겠다는 이 시작점이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현실이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참 이게 놀라워요. 제일 먼저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뭐 유대인 제사장, 또 지도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한 목자들을 통하여 그 하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목자는 단순한 시골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들었을 텐데, 이 목자는 뭐냐면 성전 제사를 위해 쓸 흠없는 양을 돌보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를 않거든요. 왜 목자야? 이 왜라는 것을 질문을 퀘스천을 던져요. 그러면 여지없이 구약을 딱 읽다 보면 구약에 딱,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때는 모르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딱 성령께서 그때 이 말씀들이 딱 떠오르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의 규례가 다 배경이 뭐예요? 흠없는 양을 잡아서 뭐냐?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것이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은 단순한 희생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주인된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는 그 형벌을, 그 동물, 어린 양을 통하여, 희생양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목자들은 쉽게 말해서 뭘 지키는 자들이에요?
양을 지켰는데 어떤 양이죠? 속죄의 양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본 아기는 누구예요? 그러면 세상 죄를 담당할 참 어린 양, 속죄로 이 땅에 오실 어린 양의 이 양의 예표로, 어린 양을 예표로 하셨고,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속죄의 양을 말씀대로, 예언대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생의 모든 방향을 뒤바뀔, 완전히 운명과 팔자 인생을 다 뒤바뀔 구주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누구를 통해 첫 번째 하게 하느냐? 바로 속죄의 양을 지키던 목자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케 합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깊은 은혜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속죄 제사를 준비하던 자들이 정말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진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눈으로 목도함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럼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자가 될까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 정말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목격하고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 예수를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이 변명하고 하와도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두려움 속에서 꽁꽁 숨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뱀을 부르면서, 사단을 딱 부르시면서 선언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면서 반드시 이 약속이 다윗의 동네에서 성취될 것을 예언하시고 역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이 어느 땅에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지까지 예수님은 말씀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어떤 곳입니까?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인데 바로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였네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목자를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하다, 바로 왕이다,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그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한번 읽어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통치자가, 왕이, 주권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근본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 이 땅에 오실 그 아기로 오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예수는 누구냐? 그는 근본의 상고다. 본질은 뭐다? 영원하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영원하신 그분. 그래서 아기로 태어난 그분은 그냥 그때 맞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 기원이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대로 마태는 인용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신화도 아니고 상징 아닙니다. 정확한 때와 장소에 정확히 역사적인 인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 말구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사람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근데 왜 그랬느냐? 뭐 겸손의 미덕 정도가 아니라 제가 창세기 3장 14절을 딱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바로 위치더라고요. 이 말구에 딱 아기가 태어남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4절에 이 조주를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셨더라고요. 왜? 배로 다니잖아요. 뱀이 흙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도 뱀 같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안에 조주 안에 놓여서 그리스도의 생기가 없이 살았던 우리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세기 3장 14절에 이 조주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마구간의 짐승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흙과 냄새와 분비물로 가득 찬 바로 저주받은 그 가장 더러운 곳에 오셔서 조주의 가장 낮은 자리를 성경대로 이루셨구나. 그것의 표현이 뭐냐? 말구에 오셔서 왕의 왕자에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왕이십니다. 왕이시지만 바로 저주의 가장 낮은 자리로 딱 오셔서 바로 인간의 저주의 문제를 아기 때부터 그 저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를 율법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정하시고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의 뭐가 되셨느냐? 바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처럼 구주와 그리스도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매우 정확하게 말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세 단어를 분리하는데, 구주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 사망의 그늘 아래 평생을 메워 종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구주시고, 그분이 뭘로?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가 되시는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성탄의 이 아기 사건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바로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이 말씀을 이루시는 시작점이 무엇이냐? 성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9절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이 말씀의 출발, 이 선언은 뭐부터 시작되느냐? 성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구속사의 시작이 뭐냐면 첫 시작점이 성탄이고,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성경은 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뭐가 되고 싶었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9절은 바로 이 성탄의 시작의 결정판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자기를 중에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이게 놀라워. 나를 위해 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 나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은혜가 무엇이냐? 가난한 마음이에요. 팔복이에요. 인생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위를 쳐다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입술로 하는 사람은 위에 안 쳐다봅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를 한 사람은요, 회개의 기쁨을 알아요. 회개는요, 모든 문명과 팔자를 다 돌이킬 수 있는, 히스기야가 10도로 태양을 뒤로 돌려버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회개의 기쁨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왜?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회개라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회개하면요, 모압 자손처럼, 모압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분리되어 살아요. 연합되지를 못하는 이 저주받은 인생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함께 동참해요. 기쁨에 함께 동참해요. 한보다 이 일도 함께 동참해요. 저도요, 그냥 아무나 전화 안 합니다. 믿고 실만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목사님 감사해요. 저를 선택해 줘서 감사해요. 저를 쓰임받게 해서, 알아요. 보면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손해본 거라 생각하고 아쉽다, 그런 분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뭐냐면,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을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는 주님이시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성령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이 인생의 소유권 이전의 사건의 시작이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아담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유권의 문제였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고 딱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쿠데타를 아담이 일으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 이것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야, 내 사랑하는 백성,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성탄은 그냥 기쁘다, 예수님 구원자 오셨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함께 읽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줌을 통하여 인간의 그 놀라운 그 저주,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받은 이 죄의 싹슨, 이 사망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을 또 완성하신 분도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여 버리시고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바로 물과 피로 거듭난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참소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이 언약의 선언을 통하여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장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 이 정죄를요 깨트려 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누구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영광의 소망인데 그 영광의 소망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시셔서 2025년도에 하나님이신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고 이제는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38절입니다. 내가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이 성탄을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을 깊이 기억하고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내 삶에서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탄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연결 사람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것은요 절대 안 나눕니다. 목사도요 좋은 거 들어오죠 절대 아무나 안 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보니까 사람이요 육신의 정욕이 강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나만 갖고 싶어. 인간이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저를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 뭐 주식 정보 유튜브에 있는 가짜예요. 진짜 나는 좀 모릅니다 그런 거 잘. 근데 그렇더라고요. 고급 정보는요 위에 10%만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고급 정보는 절대 주지 않아요. 절대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또 100% 가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생명을 주고 목사님 때문에 한 해가 너무 행복했다고 또 나의 물질을 또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복음의 그 사랑이 실제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네요. 죄송하면 죄송한 거 정말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떤 청년하고 같이 가는데 다른 거 하지 마. 그분이 엄청 어려웠는데 교회를 통해서 청년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교회 몇 분 중에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복받은 비결이 있다.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것만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생명의 부요함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구현하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함께 드릴 수 있고 제가 오늘요 감동된 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압니다. 그것들을 드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의 신비한 그 풍성함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운명과 팔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이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이 저주를 푸시고 뭘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선지자의 조각의 말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인물로 올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를 다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계심이 성령을 통하여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요. 한 번 사는 인생, 나 하나 먹고 사는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 아니라 그 생명을 베풀고 나누는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했던 이 성탄을 통하여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2026년도에 실제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을,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다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천천히. 한 분이 안 하셨어요. 지금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민한 형제 혹시 안나요? 58장 11절 크게 한번 일어나셔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일어나셔서 크게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너무 이렇게 너무 분위기 있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선포야. 이렇게. 그건 자매들 만날 때 하시고 자, 선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아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다면 제가 선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2026년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58장 11절 말씀 함께, 자,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 자녀들에게 주시는, 바로 여자의 후손, 우리 여자의 후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원래 우리 아담의 씨였거든요. 근데요,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그 복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해, 나는 여자의 후손이다. 거듭났잖아요. 다시 탄 생명,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을 꽉 붙들고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들을 매일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보통 이 제비를 이렇게 뽑잖아요. 58장 11절 12절 말씀이 2026년도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들, 가정들, 삶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의 풍성, 그냥 왔다 그냥 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뭘 주시려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온 땅에 가득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부흥을 목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찬양할 텐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생명을 아는 거,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음의 위대함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의 우리 총장님과 우리 스태프들, 사역자들을 기억하사 이 시간이 그냥 뭐 음식 하나 주는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는 상한 그들의 심령에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캄보디아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캄보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